찬송가 170장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서 날 지켜 주시니 170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 날 지켜 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두 눈을 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하나하나 볼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알아가는 시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눈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욕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것들임을 보고 알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단한 도우심을 보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하는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이 더러운 곳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것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단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다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를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행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이렇게 읽다가 보면 뭐뭐 했다라면 뭐뭐 했다라면 뭐뭐 했다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또 다른 단어가 실상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려고 애썼다. 누가 나그네를 보면 그네들을 잘 섬겨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서 실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너 나쁜 짓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뭔 얘기예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은 죄가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데 그런 거 물어보면요. 너 지은 죄 있지?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는 걸 증명해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지은 죄가 있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증명해야죠.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없다고 얘기하는 걸 증명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 지은 죄가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로 인해서 너는 지은 죄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받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이 그럴듯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없는데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소하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절 말씀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첫 절을 뭐라고 시작했다고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 눈과 약속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80%에서 90% 정도가 다 눈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인가에 보면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과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눈과 약속했대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과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처녀라는 건 하나의 상징성입니다. 이게 유혹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혹. 그러니까 이 유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예, 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보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사진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그 순간을 딱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앞뒤를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도 있지만 사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맹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뒤 좌우를 다 잘라버리고 그 장면만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면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많은 오해와 편견이 그 사진 안에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보는 것은 그 사진 한 장 딱 그거 하나거든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사진 안에는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갈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느냐.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뭐냐면 세상에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절에는 내 눈과 약속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시각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이야기를 창세기도 보면 타락의 시작은 뭐냐면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각에서.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하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그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져서 뭐가 누구와 같이 된다라고 하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이심이니라 그런 표현을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그리고 뭘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는 거죠. 여자가 본즉 그렇게 돼 있어요. 6절 바로 창세기 3장 6절로 가면 여자가 본즉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가 본즉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누구의 이야기만 들었냐면 아담의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걸 끊임없이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그것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가 그 안에 훅 하고 들어갔어요? 사단의 이야기. 눈이 밝아져 이 이야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먹음직스럽고 그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의 시작은 뭐로부터 되느냐 하면 유혹, 시각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마다 성경을 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보는 게 뭐예요? 교회를 본다라는 건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차 타고 이렇게 오면 바로 저 교회 앞에 그 커피숍 무슨 컴포즈인가 뭐 커피숍 하나 생긴 거 있어요. 그 옆에 PC방이 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나와요. 밤새도록 거기서 뭐 했을까요? 게임했겠죠. 재밌게 잘 놀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야 될 시간에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 거야? 이 아침에 일하러 갈까요? 침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자러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뭘 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정욕에 찬 시선으로 무슨 사물을 보고 욕심이 가득한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뒤틀려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세바를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보시면 왕궁에서 바람 좋은 날 저녁에 슥슥 거닐고 있는데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예, 바세바가 들어.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거기 성경에 보면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았다. 그리고 또 뭐가 표현되지 않냐면 그 여인이 아름답다까지 표현이 돼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뭐 눈에 들어온 거니까 아름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궁금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그렇구나. 아름답구나. 누군가의 아내구나. 거기 조금 멈춰서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죠. 그 다음부터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각이 주는 우리의 죄의 현상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 눈과 약속하여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정욕에 휩싸이지 않겠다. 내 안목의 정욕에
집중해서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시각에 얼마나 주는 그것이 복잡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예들이 참 많아요. 옛날 글들에 보면은요, 가끔 새벽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시장에서 한 사람이 남의 그 전대를 훔치는 그 도둑을 잡았어요. 포졸이.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바보야 너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남의 전대를 그렇게 훔치는 이 미련한 도둑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요? 전대밖에 안 보였다 그러잖아요. 전대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요? 그것이 돈주머니라는 보는 딱 순간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하는 미련함에 빠지는 거거든요. 미련해지는 거죠. 그 박지원이라는 사람의 그 실학자의 글 중에도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서 막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집을 잃어버렸대요. 집을. 그래서 왜 집을 잃어버렸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돼서 사방을 보는데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 집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라고 한탄할 때 아마 만들어낸 얘기겠죠. 박지원이가 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눈을 가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찾아가라고.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찾아갔죠. 평생 안 보고 살았으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게 허상이 많아요. 실상인 듯하지만 허상이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상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잘 가다듬고 그 말씀으로 봐야 되고 그 말씀으로 판단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아갈 때 내 눈과 약속하여 어찌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봅니다. 책도 봐야죠. TV도 봐야죠. 여러 가지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봐야죠. 다 봅니다. 근데 그대로 살지 마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을 때 보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그 마음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